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아주 독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가능하면 얼마 가능하면 그날의 큐티나 아니면 그 며칠 사이에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신방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제도 이제 우리 에녹 분들, 에녹 교구 분들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뭐 식사하는 그 시간대였어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큐티 읽으면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큐티하면 본문 자체가 예수님의 분노와 화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이제 원래 큐티 본문이나 아니면은 요 며칠 사이에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제도 어제 본문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불가피하게 좀 전했어요. 이제 어르신들과 같이. 근데 사실 그러고 났더니 저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보고, 여보, 그 이제 그것도 평소에 읽는 본문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신방 가서는 좀 좋은 말씀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그런데 뒤에 심지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오늘도 예수님의 분노와 화가, 심지어는 오늘 보면은 거의 저주에 가깝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들을 향한 거의 아주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9절 시작부터 이러죠. 화 있을진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신방 가서는 이제는 이 말씀 오늘도 애녹 분들 만나시거든요. 마음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꼭 하진 않아도 되겠다. 꼭 큐티 본문 아니어도 다른 본문으로 해야겠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사실 몇 년 만에 우리가 그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마음속. 이런 말씀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로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너무 강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지금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문화 트렌드가 있었냐면요. 비석을 만들고요. 무덤을 새로 장식하고 건축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문화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줘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정말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들을 위해 서기관들이 그들을 위해서 막 멋있는 무덤을 만들어주던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있었다면 그 조상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 누구한테 죽임 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이요. 그 선지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너희들 입 다물어 네가 선지자냐라고 말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아니야.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거야. 3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덤을 꾸며줬다는 거예요. 무덤을.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더 독하게 말씀합니다. 32절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은 뭘까? 어떤 분량일까요? 그 분량은요. 바로 자기 스스로 말했던 그거예요. 30절.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는 데에 그 분량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선지자이셨던 그리고 제사장이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무덤을 꾸며주며 새롭게 무덤을 단장해 줬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죠.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안 그랬어.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랬는데 결국 여러분들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무덤에 그 무덤을 다시 만들어 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입 가운데 이런 독한 말이 나오는 거죠. 33절이에요. 33절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여러분 욕은 아닙니다. 요건 새끼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 비속어가 아니고요. 그 뱀의 독사의 뭐 아들, 딸, 뭐 그런 겁니다. 후손, 후손 이런 것입니다. 뱀들과 독사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 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의 후손들, 그걸 좀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35절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텐데요.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가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실제로 순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우리가 받기는 좀 어렵고요. 두 번째 해석은 소선지서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역시도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순교했다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바룩의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요. 역시 그 역시도 순교는 했으나 예수님 시대 이후 인물이에요. AD 68년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있는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고 난 다음 성전뜰 안에서 실제로 죽게 된 것이 역대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했죠. 그렇다면 지금 읽은 우리가 3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의인 아벨은 아담 이후의 첫 인류인 거죠. 자, 구약의 처음 시대 인물, 그가 피 흘렸죠. 또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면은 역대하 24장 이스라엘의 역사의 거의 말기죠. 말기 시대의 그 사람의 피. 결론적으로 구약이 시작되던 처음과 구약이 끝나가는 마지막 사이에 피를 흘렸던 모든 의인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 구약의 시작과 구약의 마지막의 피 흘림의 그 모든 피의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피를 흘리는데 앞장섰던 구약과 구약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모든 의인의 피는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저는요. 자, 오늘 보면 이제 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한 가지만 좀 보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 되신 예수님 앞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이 서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핑계대요.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자꾸 스스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로 받으면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이죠. 저 말씀은 김 집사님 건가 보다. 저거는 박 집사님 건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건 나에 대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무덤을 단장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회치를 하고 있잖아. 이거 아니야. 나에 대한 것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33절에 강력히 말씀하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온유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의 삶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제의 삶은 어떠냐? 자, 성경 바로 앞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3절이에요. 보십시오. 3절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에 그들은 뭐만 합니까? 말만 해요. 행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4절에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너희들 지켜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요. 그 뒤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다 해놓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세요. 6절. 6절에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고 칭찬받는 것만 좋아해요.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자,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 뒤로 쭉 넘어가서요. 13절에 보셔. 결정적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너희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너희 그래 자기에게 문제니까. 근데요, 그 뒤에 뭐래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실족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33절 뭐라고 불러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인물인가? 결국 말씀을 책임지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결국 이 바리새인은요, 씁쓸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이죠. 저 같은 사람, 목사, 교회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목사, 교회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도자들.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가장 교회에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 있고, 이 새벽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 가장 앞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워낙 예수님의 질타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요.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결국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 가장 앞서 있는 저와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칫 잘못하면 아까 네 가지 찾아봤죠, 여러분들? 네 가지. 네 가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되면 안 돼. 그리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은 나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만 안 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리고 실족시키면 안 돼, 사람들에게. 여러분, 솔직히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저로 인해 실족할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고 행동 안 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혹여나 저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전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제 주일 설교에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죠. 이제 월요일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원고도 기록하고 그러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사랑, 요번 주는 사실 사랑입니다. 주제가요. 사랑에 대한 것인데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 설교를요. 사순절 마지막 다다르고 있어서 잠깐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사실 월요일에는 그 우리 산상수훈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많이 준비를 했다가요.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접어야겠다. 그래서 사순절 관련한 설교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때가 있지. 나도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때를 넘겨버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저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저 같은 사람들 또 좀 넓히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올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 말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말씀만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지 않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요 한 구절만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48절. 자, 요것도 우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자, 알지 못하고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남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